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비슷한 또래, 같은 세대끼리 모이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같은 또래 아이들끼리 모여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우리 어른들도 비슷한 나이 또래끼리 모여서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모임들을 갖게 되죠. 또 나이가 지긋하게 들면은 또 그 또래끼리 모여서 어르신 복지관이라든지 탑골공원에 모여서 장기도 두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 1대, 2대, 3대 세대들을 뛰어넘어서 여러 세대가 매주 함께 모이는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는 3대가 함께 있는 모습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죠. 사순절 때는 3대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기도 하고요. 오늘 같은 주일이면은 손주와 함께 손잡고 점심 식사하러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고 또 어깨에는 나에게 이런 손주들이 있다는 어떤 자랑스러움이 솟아있는 있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도 참 기쁘고 좋습니다. 저도 속히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복받으며 가정이 행복한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가문,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가정들이 그 가정 안에서 상처를 입고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주인공 요셉의 가문, 그의 가정은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20절 말씀을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게 요즘 대한민국의 정치판 이야기라면 이해가 됩니다. 서로 먹히고 먹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도덕도 의리도 품위도 정직함도 다 사라지고 오직 권력을 향한 욕망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치 이야기가 아니고 가족의 이야기라면 달라지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요셉이 말한 당신들은 요셉의 형들입니다. 형들이 날 죽이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고 해치려는 이런 집안을 우리가 무슨 집안이라고 그러죠? 난리난 집안이라고 그러죠. 혹은 위기의 집안. 이런 가정을 부를 때 비속어를 쓰지 않으려고 만든 그 사회학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해체 가정, 관계 단절 가정, 역기능 가정, 혹은 기능 가정, 기능 상실 가정 등등.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교양 있게 표현을 할지라도 그 안에는요 어둡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가정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신 덕분에 요즘 인내심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식당은 콜라가 제일 맛있네요. 아무리 우리가 품위 있게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이야기는 사실 상대방의 가장 그 아픈 치명적인 약점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셉은 이 말씀에 보면 굉장히 교양 있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근데 이 가정 안에는 어마어마한 슬프고 아픈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바로 저 한마디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창세기에는 깨어진 가정들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4장을 볼까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나죠. 그런데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살인사건이 그 가정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8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그 중에 어느 가정에서 형이 동생을 죽였다. 그럼 벌써 끔찍하잖아요.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당시에는요 전 세계에 사람이 4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살인자고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고 두 사람은 그 두 사람의 부모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가서 볼까요? 이 가정에도요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의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예쁘니까 내 와이프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레가 자기 아내라고 그러면은 이 애굽의 왕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이 사람 내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이런 째째한 남편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이 사레가 자식을 잘 낳질 못하니까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죠. 그런데 이 하갈이 자기는 그래도 아들을 낳았다고 막 잘난 척을 하니까 사레가 이번엔 열을 받아가지고 이 두 사람을 쫓아내죠. 아니, 이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우예요. 아무리 첩의 자식이라지만 그래도 피가 섞인 자식이면은 데리고 있어야죠. 근데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성이 멸망할 때 가까스로 빠져나오긴 했지만 사위들은 못 나오고요, 딸들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못 나온 게 아니고요, 사위들이 안 나왔어요. 롯이 이제 소돔성이 곧 멸망하게 될 거라고 같이 가자 그랬는데 사위들이 이 장인의 말을 우습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장인들 앉아 계시죠?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아빠의 말을 우습게 생각하는 딸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장인의 말을 멸시하는 사위들은 죽일까요? 살릴까요? 가만둘 수 없죠. 근데 롯은 결국 이 말 안 듣는 사위들은 내버려 두고 아내와 딸 둘만 내리고 소돔을 탈출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더 기가 막힌 가족사가 펼쳐집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19금이라서 제가 도저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이 창세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면 한번 좀 읽어보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리브가라는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형제를 낳게 되죠. 그런데 그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부모들이 이러면 돼요? 부모라면 자식들을 공평하게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물론 한쪽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더라도 그거 티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부모는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서로 사랑하는 자녀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편애의 끝은 자식 간의 싸움으로 번지게 됐고요.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챈 이후에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벌써 창세기에 형이 동생을 죽이려는 얘기가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저에게 누님이 두 분 계시는데 제 기억엔 누님들이 저를 죽이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야곱이 나이 들어서 삼촌에게 이번에는 결혼 사기를 당하게 되죠. 아니, 조카를 상대로 사기치는 삼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해서, 그때는 이제 사촌 간에도 결혼이 가능하던 시기였으니까 라헬을 사랑해서 7년간 삼촌을 위하여 종살이를 한 후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랑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속였냐고 삼촌한테 따지러 갔더니 동생도 줄 텐데 대신 7년간 종살이를 더 해라,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야곱입니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니, 이 조카를 속여먹은 삼촌도 삼촌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딸의 결혼을 가지고 거래를 한 아빠도 기가 막힌 사람 아니에요? 무슨 세상에 이런 아빠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엔 레아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세요. 딸은 이거 어떻게 돼요? 여성분들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자존심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레아는요, 자존심, 자존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 동생과 야곱 사이에 덤으로 끼워진 인생. 그래도 레아는 자식을 낳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가 자식을 낳고 자식의 이름을 붙일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나와요.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레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도다. 세 번째 아들을 낳고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렇게 레아는 6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레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함께 안 살았던 거예요. 너무나도 깨어진 가정이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가정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끝끝내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럼 레아에게서 태어난 이 자식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아빠를 바라봤을까요? 내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저 아빠. 근데 그러다가 이번에 또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에게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게 요셉인 거예요. 그럼 레아의 입장에서 볼 때 요셉이 예뻤겠어요? 그리고 그 레아의 여섯 자식들은 요셉을 동생으로서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분명히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조건들을 갖췄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배우자가 병이나 혹은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자녀와 부모의 사이가 벌어지면서 서로 싸우고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가정들도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성장했던 가정 환경에 대해서는 창세기 37장에 이렇게 나와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다른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벌써 문제가 생겼죠.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명품을 그 아들한테만 쏟아준 거예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받았기 때문에 더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요셉의 형제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죽을 때까지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의 자식들과 몸종의 자식들은 야곱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했었던 라헬의 자식 이 요셉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이걸 질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본능적인 거고 사람이 참 이기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형제인데 형제들이 잘 되길 바라지만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뼈가 있는 말 아니에요? 친구가 대학에서 떨어졌을 때 참 안타깝지만 안타깝기만 한 건 아니라고. 이게 사람의 기저에 깔려있는 질투의 감정인 거죠. 그런데 이 질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비극으로 치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요셉이 양떼를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여러분, 이게 가족이 가족을 향해서 할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지난 2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요셉의 가정처럼 이런 비극적인 가정의 이야기가 굉장히 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똑같은 사연을 아닐지 모르겠지만, 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깨어지고 망가진 가정, 상처가 너무나도 많은 가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목회할 때 저를 도와주던 그 미국인 비서는 성실한 남편을 만나서 자식을 둘이나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편이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 부부의 자식은 이제 어떻게 살면 좋아요? 정말로 점잖은 부부가 저희 교회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르메니아 사람인데 미국으로 입양이 되어 왔는데 참 좋은 가정에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딸을 둘을 낳았는데 큰딸이 티네이저가 되면서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니 마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또 한 가정은 남편은 군인이었고 아내는 댄싱 학원 그 원장이었는데요.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은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임신을 하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기를 남겨놓고 1년 만에 교통사고로 죽었죠. 그 아이의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사연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가정이든지 그 가정의 안을 들여다보면 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저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평야에서 태어나셨고 7형제였는데 해방 후에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부모와 형제를 다 잃어버렸어요. 한꺼번에. 그리고 혼자만 살아남은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족들이 갈라지기 일보 직전에 저희 아버지의 동생과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싸우고 나서 갈라지게 되니까 크게 한이 되어서 6.25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아버지의 호적에 동생의 이름을 올려놓았어요. 그것 때문에 2대 독자인 제가 군 생활을 6개월만 할 수 있었는데 27개월을 다 했잖아요. 사연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장군 집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소 2년 이상을 갇혀 있었어요. 저는 감옥이라면 단 하루도 있기 싫은데 2년 이상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가 17살이었고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가 30세였어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중 어떤 게 더 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장 13년 동안을 그 고통 가운데 지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그리고 지금 그 앞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옛날에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혹시 우리가 보복을 받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을 용서해 주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제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동생 요셉은 사람을 살리려면 살릴 수 있고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분명히 요셉 가족의 이야기는요,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공포 영화처럼 처참하게 끝날 수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우물에 빠뜨렸었고 또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감옥에다 전부 가둬버리고 한 명씩 불러다가 막 고문하고 그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면서 자신이 당한 고난과 그 슬픔의 위로를 받았을 수도 있었겠죠. 형들이 고통을 당해서 비명을 지를 때마다 영화에 나오는 악당들처럼 하하하하 하면서 막 웃고 즐거웠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용서를 빌 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상처, 우리의 이 망가진 가정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가문 대대로 흐르던 어둡고 고통스러운 가족사의 종지부가 찍히는 순간이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와 자매 간에, 부부 간에 상처를 입는, 서로 죽이고 죽이는, 엮이는 가정에 반복되는 아픔과 슬픔이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딱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궁금합니다. 아니,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인생에 그 정도의 고통을 준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고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어떻게 이렇게 위로할 수가 있는 거죠? 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슬픔, 어떠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의 집에 가게 된 거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긴 했지만, 감옥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애굽의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또 그 신하들 덕분에 애굽의 왕을 만날 수 있고, 그 왕 덕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있었고, 그 덕분에 7년간의 풍년 때 엄청난 양의 음식을 저장할 수 있었고, 또 이어진 7년간의 흉년 때는 애굽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게 된 거죠.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관찰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다 본 거예요. 게다가 이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가장 처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요, 처음에는 자기가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실제로 버림을 받았고요. 그런데 자기를 버리지 않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된 거죠. 그리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이곳으로 보냄을 받았구나.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이곳에 신김을 받은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안 믿는 애굽 사람의 눈에도 보일 정도니 요셉은 하나님의 동행함을 얼마나 가슴 깊이 새겨 놓았겠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원한이 사무친 사람 같으면 자기 인생을 거기서 포기했겠죠. 근데 요셉은요, 하루하루 그 노예로 사는 삶조차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누명을 쓰고 이번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아니, 이건 또 뭐예요? 이제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요셉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왜 간수장에게 요셉이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버려진 게 아니구나. 나는 이곳에서 할 일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알게 되는 거죠. 분명히 요셉은요, 일이 이렇게까지 됐으면 형제에게 버림받았죠. 주인에게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죠. 그러면은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인생을 막 한탄하면서 한숨과 술과 욕설과 저주로 그 인생을 파괴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사는 게 정말 억울하고 화나고 죽어버리고 싶었다면 이 감옥에 갇힌 왕의 신하들이 자기들이 무슨 꿈을 꿨는데 얘기 좀 들어달라고 그럴 때 귀찮다고, 저리 가라고, 내가 지금 당신네들 얘기 들을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아니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왕의 신하들이 와서 꿈 얘기를 하는데 경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다 들어주죠. 왜냐하면 자기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아니까 감옥에서의 하루조차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은 이 순간에 뭘 하고 계시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쳐주시거나 복수를 해주셔야지 왜 가만히 계시는가? 그런 질문을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요, 지금 하나님이 내 배경에서 거대한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의 하루조차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감옥 안에서 만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이 믿음은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였을 때도 열심히 살았고 감옥에 있을 때도 열심히 살고,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이 요셉도 살리고 요셉의 가정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는요, 망가진 가족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하고 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가 있는 가정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 그 언약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가정 안에는 슬픔과 고통과 좌절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등장하지만 그럴 때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선가 계속 함께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구원은 사람의 의로움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요즘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멋진 이야기 진행되고 있다면 이 올해는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가정 이야기처럼, 혹은 룻의 이야기처럼, 혹은 다윗의 이야기처럼 슬프고 아픈 이야기가 어느 한 구석에서 여러분을 찌르고 있다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다면 오늘 요셉의 믿음을 여러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을 어느 날 모두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가장 아름답고 즐겁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의 말씀과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지금 이 배후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냐? 너희는 아픔과 슬픔과 한숨을 선한 열매로 내가 바꿔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냐? 사람이 지은 죄악과 그 상처를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덮고 있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믿을 수 있겠냐? 너희는 흔들리고 있지만 내가 이 강하고 굳센 오른손으로 너희와 너희 가정을 붙잡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여러분 요셉의 믿음과 고백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의 가정에게 소망과 형통함과 선함이 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참 위로가 되는 찬송인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가정의 이야기는 비극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기왕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부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아픔과 절망을 선으로 바꾸실 분이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예배처럼 정성스럽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서 사랑과 기쁨이 꽃 피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식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상처가 있다면, 혹시 눈물과 아픔으로 잠 못 이루는 가정이 있다면, 혹시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한 영혼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오늘 요셉의 믿음을 주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한 마음에 힘을 주시고 하루하루를 다시 정성스럽게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